그 다음에 이제 불행입니다. 부처님 행위. 어떤 한 중이 있어가지고 법달이라고 이름하니 항상 법화경을 7년 동안 이르되 이 마음이 미해가지고 정법의 당처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법달 스님이 덕이본에는 보면 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법화경을 3000번이나 읽었대요. 엄청난 겁니다. 타너 스님이 강의하실 때 보면은 전혀 교재 안 가오고 자기 머리에다가 그냥 타다다다다 칠판에 쓰시고 강의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무슨 책을 보든지 300번은 꼭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하셨다. 근데 300번도 그리 되는데 이 법달 스님은 3000번이나 읽었대요. 법화경을. 7살에 출가해가. 그래서 굉장히 암만이 많습니다. 육조 스님한테 와가지고도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안 대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되게 머쓱하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암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도를 통하겠냐. 그래서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래서 항상 법화경을 7년이나 이제 암송을 했을 때 마음이 미해가지고 정법의 당처를 몰랐다. 와서 물어가로되 경상에 의심이 있으니, 경에 의심이 있으니 대사는 지혜가 넓고 큼이라 원컨대 의심을 해결해 주소서. 대사가 말하되 법달아, 법은 본래 통달해 있거늘 너의 마음이 통달하지 못하며 경에는 의심이 없거늘. 경에 의심이 뭐 있습니까? 경이라는 의심이 있는 자리가 경이 아니거든요. 경에 의심이 없거늘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너의 마음이 스스로 삿되어 가지고 정법을 구함이로다. 그 성철스님 해석에는 너의 마음이 삿되면서 정법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마음이 삿대해 가지고 정법을 구한다. 그럼 정법을 구하는 것이 마음이 삿대다 이 소리거든요. 성철스님이 해석한 것은 삿대면서 네가 정법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삿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정법을 구하는 데 대한 이제 그걸 책망하는 말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음이 삿되기 때문에 정법을 구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법 구하는 것이 이제 삿되다. 그럼 정법 구하는 게 어떻게 삿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이 선은 손가락이 아니고 다리라고 그랬죠. 아까 법상을 여인다고 그랬죠. 그 말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법을 구한다 하는 자체가 그게 삿된 거예요. 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법을 구하는 것이 삿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노조 스님이란 분은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이제 뭐 법을 물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방문 열고 앉으면 뒤로 빽돌아 앉아버려요. 빽돌아 앉아버려요. 달마심이 9년 면백한 것도 그 뜻입니다. 우리가 뭐를 구한 것이 삿된 것이다. 이제 이게 선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의 입장이 아니고 뭐 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정법을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그걸 삿되다 그러거든요.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교와 선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는 거의 이제 부처님 말씀에도 넘경을 설하면서 이 넘경은 손가락이다. 건강경에서는 건강경을 설하면서 이거는 뗏목이다. 그럼 진리는 뭐냐? 저 언덕이고. 그럼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게 진리다는 거죠. 그럼 넘경은 그러면 이제 진리가 아니고 건강경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라.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제
정법 구하는 것도 삿대다. 이제 여긴 상당히 이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확 풀어서 내가 이 얘기는 못 드리고 그 정도로. 근데 여기 계속 강의 들은 분은 내가 고심이 뭔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깨치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여기 이제 상당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선에 대한 정견입니다. 정견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스스로 삿대해가지고 정법을 구함이로다. 이렇게 새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바로 정하는 것이 곧 지경이다. 이 정은 뭔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다 니다 하는 것이 이제 여인 사람.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정입니다. 그게 바로 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그릇됨이 없는 그 자리가 정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진짜 경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이 경 이거 갖고 있는 거를 지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경은 그렇게 돼야 이제 경을 가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바로 정한 것이 곧 이 지경이니라 경을 가진 것이다. 내가 일생이래로 문자를 알지 못하니 육조 스님은 일자무식이니까 네가 법화경을 가져와서 나에 대해 가지고 한 편 읽어라. 내가 듣고는 곧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여러 스님들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제가 중대했을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나온 스님도 별로 없었어요. 스님들이 그때 학력이 굉장히 이제 낮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정말로 암기력은 좋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일수록 암기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육조 스님도 글을 모르시니까 이제 이해력도 굉장한 분이지만은 이제 깨쳤으니까 이분은 이해력도 굉장하신 분이지만은 암기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글 아는 분보다도 인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은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법달이 경을 취해 와서 대사에 대해 가지고 한편 이르되 육조가 듣기를 다하고 곧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거는 깨친 사람은 딱 들으면 다 합니다. 다 들을 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덕이본에는 보면은 중간에 스톱합니다. 다 읽을 필요 없다. 근데 여기는 다 읽었다 해놨는데 덕이본에는 중간쯤 이러니까 그만 읽어. 내가 다 알았으니까 그만 읽어. 더 안 읽어도 내가 알아.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죠. 다 읽은 걸로 돼. 육조 스님이 이제 법달 스님이 한번 이러는 것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법달에게 이제 법달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할세 육조가 말하되 법달아 법화경은 많은 말이 없나니라. 그 법화경이 7권이거든요. 7권이 다 비유 인연이니라. 이 이제 7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에 이제 그 아기가 집에 불을 났는데 애들 보고 빨리 나오라 그러면은 놀이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면은 불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 아주 그 수레가 좋은 게 있으니까 너가 빨리 나오느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구했다 하듯이 이제 우리 중생이 이제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걸 벗어날 줄 모르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가 수레 타러 나오느라 해서 이제 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성을 가는데 이제 그 성이 이제 가다가 중간에 지치거든요. 모두 지치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좋은 성이 있다고 이제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게 해서 다음 또 가게 만들고 또 이제 옷에다가 이제 그 가난한 사람한테 구슬을 이렇게 줬는데 그 구슬이 이제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항상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구슬을 옷 속에 넣어준 사람이 너 내 구슬을 줬는데 왜 그걸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왜 그렇게 군색하게 사느냐. 자기는 그 구슬이 있은 줄 몰랐고. 이제 그거 비유하고. 또 이제, 거지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잃어본 아들이거든요.
성장해가 왔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이제 청소부부터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능력도 길러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잘 살게 했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이제 비유가 7개의 법화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법화경은 많은 말이 없고 전부 다 그 7권이 비유로서 이제 비유 인연을 이제 설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유 인연이니 열애가 널리 삼성을 설한 것은 자못 세상 사람이 근기가 둔하기 때문이니 이제 삼성 이제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을 설한 것은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설한 것은 세상 사람이 둔한 근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설했고 설한 것이니 경문에 분명히 나머지 성이 있음이 없음이요. 그 진리 자리는 이제 그 삼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일불성이 있나니라. 그거는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 진리 자리는 삼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은 방편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없는 것이고 오직 일불성이만 있나니라. 대사가 말하되 법다라 네가 일불성을 듣고 이불성을 구해가지고 너의 성품을 미하지 말라. 이불성을 구하면은 그 구하는 그 자체가 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성철심이 도노동수 굉장히 주장하기 생겼죠. 이제 점차적으로 닦는 것은 그거는 자기 성품을 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상에 우리가 이제 집착할 수 있으니까 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거기 집착할 수 있으니까 이불성을 구하는 자체가 너 성품을 미하는 것이다. 미하게 하지 말아라. 경 가운데에 어느 곳이 이 일불성인가를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그럼 이 경 가운데 일불성만 오직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그 일불성이 어느 곳에 있는지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경에 원호되 모든 부처 세존이 오직 일대사 인연 까닭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 하나니 경에 이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일대사 인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다.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출현함이라 하시니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고. 이 법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가 나의 설함을 들어라. 그 일대사 인연을 이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 지금 이 마음이 생각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이제 줄을 조금 붙여야 되는데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해야 안 하는 겁니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본원이 비어서 적적해서 오온이 개공이라는 겁니다. 적적해가지고 사견을 여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주목할 자리가 사람 마음이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생각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면은 공적하고 사견을 여의가지고 그게 일대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거. 요것만 알면은 그게 일대사고 그게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걸 뭘 생각 안 하느냐?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만이란 분이 수천 억만 개의 원자로 만들어졌다. 그럼 어느 원자가 내냐 이기죠. 그럼 60조의 세포로 이제 이 몸띠가 됐다 이러는데, 그럼 60조 세포 중에 어느 세포를 내락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라는 게 없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어렵고, 정말로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없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허망하게 생각이 드실란지 모르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은 그 없다는 그 말이 굉장히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요. 자유롭게 만들어요. 또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체험한 사람은요, 없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해탈을 합니다.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내다 니다 하는 가막소를 탈출해 나온 거예요. 또 그 없다는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 몸짱 얼짱 샀는데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다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없다 하는 걸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이해는 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왜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행복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공하다고 해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하면 우리는 허무로 자꾸 이해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슈바이처나 또 이모당이나 요한 바오로 2세나 이 사람들은 허무로 자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이 불교 공부는 유무식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해하는 데가 더디요. 육조 스님 같은 분이 더 빨라요, 사실은. 그렇다고 지식 있는 분도 그럼 늦느냐?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대4 인연 하니까 우리가 1대4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가 1대4예요. 1대4 인연이에요. 1대4 인연이니라. 밖으로 내외가 미하지 아니하면은 1대4 인연이니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1대4 인연을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라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객관이나 주관이나 다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하지를 않죠. 있다고 보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은 곧 양변을 예임이니, 양변을 예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변을 예임이니 밖으로 미해가지고 상에 집착하고, 이게 이제 몸짱얼짱 하는 겁니다. 밖으로 미해가지고 상에 집착하고, 이제 티코다 에쿠스다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안으로 미해가지고 공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또 공에 집착. 이제 이 체험하면은 절대 공에 집착 안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걸 느끼는데,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해만 하니까 또 공이라는 데 집착한다. 안으로는 미해가지고 공에 집착함이니라. 아까 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보리가 곧 번뇌고 번뇌가 곧 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겁니다. 상을 없애고 상을 여의는 게 아니고 상에서 상을 여인다. 그럼 이게 상이지 않습니까?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예요. 상에서 상을 여의면 이게 공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공이라는 줄 모르면 여기에 집착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에서 상을 못 여의고 집착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알면은 이 상에서 상을 여의게 된다는 거죠. 또 공에서 공을 여인다. 공에서 공을 여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임이니 곧
곧 이것이 미하지 아니하니 이 법을 깨달아 가지고 일념의 마음이 열리면은 그것이 이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된다. 마음에 무슨 물건을 여는고 부처님 직연을 연다. 부처님 직연이 뭔가 하면은 양변을 여의고 그 여인 자리에서 보는 것이 부처님 직연입니다. 부처님 직연을 여의미니 부처는 마치 깨달은 것과 같다. 논아서 세 문이 있으니 깨달음의 직연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직연을 보이는 것과 또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는 것과 깨달음의 직연을 들어감이니라. 이거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불직연을 깨달아 가지고 그 불직연 깨달은 그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 네 가지로 분리를 한 것이지 이게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깨달음의 이제 직연이 열리고 깨달음의 직연을 보이고 하는 거는 이제 평상심 시도라면은 깨달음의 직연을 인식하고 깨달음의 직연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심의 경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노는 것이지 별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해석하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느끼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동여 매고 막 뭘 이렇게 고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해결 방법도 굉장히 단순화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이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각각 그게 독립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이걸 깨달으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뭐 한 10가지라 해봅시다. 그럼 그걸 딱 분리하면 2가지만. 분리하면 2가지.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은 10가지가 10가지 다 다르고 100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100가지가 다 다르죠. 그렇게 이제 자꾸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아픈 거예요. 복잡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딱 2 측면에서 그거를 정리를 딱 해버리면은 2가지. 그래서 도인들이 굉장히 단순 명쾌합니다. 단순 명쾌해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집착하고 미한 사람일수록 아주 복잡하고 이제 그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그걸 굉장히 순진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남한테 둘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남이 날 속일라 하면은 우물까지는 따라갈란지 몰라도 우물 속에 들어가라 하면 절대 안 들어가죠. 결정적인 데 가서는 절대 안 속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거를 환하게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날 속일라 하는 사람은 이놈 나쁜 놈 이러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마음을 돌리는데 이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죠. 이제 그거는 지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해도. 일부러 안 해.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면은 그런 84,000 지혜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한 곳을 쫓아가지고 들어가니 곧 깨달음의 직연으로 스스로 본성을 보는 것이 이 세상에 이제 나온 것이다. 출세한 것이다. 대사께서 말하되 법따라 내가 항상 일체 세상 사람들이 마음자리로 항상 스스로 불직연을 열게 하고 중생직연을 열지 않기를 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은 불직연이 안 열리고 중생직연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착각을 깨면은 그 중생직연이 불직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불직연을 우리는 본래 타고났는데 내라는 것이 자꾸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지금 중생직연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이것을 이제 실체가 없고 그 원인은 내가 있다는 데 있으니까 내가 왜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태 갖고 있던 이제 중생직연이 부처님 직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항상 원하고 있다. 세상 사람이 마음이 미하면은 어리석고 미해가지고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직연을 열미요.
세상 사람이 마음이 발라서 이 바른 것도 양변을 여인 것이 바른 겁니다. 내다 니다를 양변을 초월해야 마음이 발라지는 거예요. 정하면은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하면은 스스로 불지견이 열림이니 중생지견을 열지 말고 불지견을 열면은 곧 그것이 출세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대사가 말하되 법따라 이것이 법화경 일법승이다. 아까 삼성을 하지 말고 일성을 하라. 이것이 일성이다. 일성이요. 아래를 향해서 셋을 놓는 것은 미한 사람을 위한 연고니 네가 다만 일불성을 의지해라. 대사가 말하되 법따라 마음으로 행하면은 이제 체험해가지고 그걸 마음으로 행하면은 법화경을 내가 굴리는 거예요. 법화경을 내가 굴리고 행하지 못하면은 내가 법화경의 굴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요, 서장에 나옵니다. 경계에 끄달리고 지배받으면은 그거는 중생이고, 그럼 경계에 지배받고 끄달리는 건 뭐냐 하면은 날 보고 이 중놈아 이런다면은 내가 화가 발칵 나지 않습니까? 뭐? 중놈? 이렇게 화가 나면은 그 경계에 그 중놈아하고 욕한 사람에 내가 끄달리는 겁니다. 그게 지배받는 거예요. 그럼 도인은 어떠냐? 그런 소리 하기나 말이나 거기에 안 끄달리는 겁니다. 안 끄달리면서 오히려 그 불이익을 주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을 최소한 연민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끄달리느냐 안 끄달리느냐 거기에 중생과 부처가 논하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은 법화경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법화경을 내가 굴리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굴리느냐? 이런 일에는 이렇게 굴리고 저런 일에는 저렇게 굴리고, 그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연민으로 굴리고, 나를 이제 좋게 하는 사람은 좋게 하는 대로 또 그걸 굴리고, 거기 집착 안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루 12번 이제 우리 지옥에 갔다가 천당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거 알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 상대편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시기심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불이익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야, 네가 없는데 내한테 경쟁할 일도 없고 또 시기할 일도 없는데 정말로 네 참 안타깝다. 이게 연민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하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것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수동적이라면은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제 막 이익되려고 막 노력하면서 이제 이익되지 않으려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화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끄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을 행하면은 법화경을 내가 이제 둘둘둘둘 굴려가는 거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은 법화경 굴러가는데 내가 막 매달리 가지고 막 시건창으로도 갔다가 막 어디로도 갔다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은 양변을 이으면 바르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바르면은 법화경을 내가 굴리가고 마음이 삿되면은 법화경에 내가 굴림이 되고, 또 부처님 직견을 열면은 법화경을 굴려가고, 또 중생 직견을 열면은 법화경의 굴림을 입는다. 대사가 말하되 노력해서 법을 의지해 수행하면 곧 이 경을 굴림이니
법달이 한 번 듣고 은하에 대오해가지고 눈물을 흘려 슬피 울고 스스로 말하되 화상아 실로 일찍이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내가 여태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법화경에 굴림을 받았다는 거죠.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7년 동안 법화의 굴림을 입으니 이후로 법화를 굴려가지고 염염이 부처님 행을 수행하리라. 여기 보세요.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 뭘 모질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 행을 하는 것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평상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부족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행위하는 것을 수행한다. 대사가 말하되 부처님 행이 곧 이 부처다. 부처님 불행이 곧 부처다. 그럼 부처님이 수행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부처님이 뭐 부족해서 수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행한다 하니까 그건 뭐 닦을 게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분명히 밝혀나가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부처대가 무슨 수행을 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을 수행한다. 대사가 말하되 부처 행이 곧 이 부처이니라. 그때에 들은 사람이 깨닫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그때 들은 사람은 다 깨달았다.